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 품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예배소를 거쳐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했던 바울이 첫 번째 관문이었던 예배소에서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첫 단계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전을 품고 살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으면 잘 되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예배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추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에, 내가 원치 않는 핍박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 옛날처럼 그러한 핍박이나 박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을 품고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왜 예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를 당하나? 예수님 믿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면 그냥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난 3일간 오늘까지 혹시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를 안 당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조차 안 살았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양다리 걸쳐보고 삼다리 걸쳐보고 뭐 다 다리 걸쳐보고 나 원하는 데 살아보니까 양보할 거 다 양보했는데 뭐 도전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나가서 문제를 안 당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삶에 언제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후 난처한 일을 겪어요. 예배소지에게 딱 들어가는데 당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기 즉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행선지가 로마였어요. 그것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의 그런 중심지였잖아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데메드리오는 신상 제작 산업 관계자와 예배소 시민들을 어떤 명분으로 선동시키고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가 아데미 신상 제작 산업과 아데미 종교 자체를 위협한다. 사실 복음이 선포되면 우상이 있는 곳에 위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짜 신이라는 건 다 들통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위협이 되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 관리들이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갔으면 아마 인민재판 받고 죽을지도 몰라요. 이방인인데다가 예배소 지역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해버렸으니, 복음을 전했으니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일행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복음을 품고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피할 길을 만들어 피할 수 있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품고 사람들의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품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요. 그러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요, 새로운 선교를 향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품도록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보는 성도도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성도와 교회도 마치 바울이 품었던 로마처럼 성도만의 로마를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의 로마를 품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가 물론 지금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그것들을 교회와 성도가 다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은 성도의 삶은요,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삶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며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멈춤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몸을 다 살고 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처럼 그 장성한 믿음과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말은 우리 삶에 이제 끝이다, 이제 다 끝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삶의 그리고 사역의 그리고 사명의 계획도 계속해서 주셔요. 한 가지 사역을 딱 주시고 그 사역을 잘 마치면 이제 자 끝났으니 평안함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을 성도라고 하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역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사역을 하면 또 허락하세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영으로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품고 목숨을 내걸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 정도 전도여행을 마치면 수년간의 10년이 넘었는지도 모르죠. 그 기간 동안에 애써 선교의 사역을 마쳤으면 이제 은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요. 어디를 품었죠? 로마를 품습니다. 죽을 각오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신 로마를 품고 다시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그 일행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로마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체가 저도 그렇고요. 복음의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모두가 품어야 될, 바울이 품었던 로마처럼 저와 우리가 품어야 될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은퇴도 하고 뭣도 했으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도에게는 그런 삶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주신 로마를 품고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향해서 멈춤 없이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로 하면 7월달 되고 8월달, 9월달 되면 이제 아이고 좀 힘드니까
이제 사역 좀 이제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멈춰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가 또 있을 겁니다. 하나의 사역을 멈추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로마를 주실 것이고, 그 로마를 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품고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나이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로마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뭐든지 감당하게 하려고. 몸이 힘들어? 그럼 기도의 사역이라도 해라. 또 그 로마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주신 그것을 품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내 안에 아직 주님 주신 로마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로마가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주셨는데 알지도 못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로마를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로마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선교복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가는 길에 예배소 지역을 딱 들으잖아요. 비전을 품고 갔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새로운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모든 경험을 많이 축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는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비전과 달리 바울은 죽을 수 있는, 바울의 선교 일행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수한 지역이에요. 거대한 아세라 신전이 있습니다. 길이만 100m 가까이 되는 신전이에요. 지금 무너져서 터만 남아 있는 거죠. 중앙에 높은 지대에 그것이 세워져 있어서 사방에서 극적으로만 방향만 돌려도 그 아데미 신전이 보일 정도로 거대한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 보면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잡혔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하려고 갔는데, 비전을 품고 갔는데 그곳에서 방해가 된 거예요. 막힘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연약한 성도들은 누구든 간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갔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갑자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향해서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방해거리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이 됐잖아요. 하지만 죽은 뱀의 꼬리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떤 시기든 문제를 일으켜서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주신 것 갖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회를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삶과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너 당신처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살다 보면 그 복음을 쫓아가는 그 삶이 세상이 원하는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아요. 놓아야 될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될 것도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살면 그러한 상황에 항상 놓여요. 사단은 그 상황을 집요하게 이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흔들고 사명을 흔들어댑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흔들어대죠. 사건을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품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거죠. 삶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막 이런 말부터 나오게 만들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피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예배소 지역을 지나가려는 그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놓이는 것처럼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항상 복받아서 만사 형통을 해야 그 예수 믿는 삶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낭패당할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역의 현장, 내가 세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그런 것들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얼마나 큰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이 땅이 원하는 삶, 내 욕심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면서도, 때로는 알면서도 복음을 품은 삶을,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이 원하는 삶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부딪힘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들을 흔들어 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언제든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품으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것을 건너게 하고 만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품고 이때도 하루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꼭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셔서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자가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돌보십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손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때로는 지혜가 되어서, 때로는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예배소 사람들이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을 연호하면서도 정작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연극장에 모여있는 이유 자체를 몰랐어요. 선동되어서 끌려왔거든요. 아데미요, 아데미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데모하듯이.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몇 사람이 해서 선동이 되니까 사람이란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군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끌려와서 계속 신전 앞에 서가지고 엄청난 함성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서기장이 옵니다. 서기장이 해산을 설득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37절에는요, 붙잡힌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38, 39절에서는요,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정식 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0절은요, 불법 집회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 이 에베소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거기 통치하는 총독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 물러나야 돼요. 그 감당하고 있는 뭐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치안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으니까 다 옷을 벗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책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아데미야 아데미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장이 와가지고 정확한 이유를 대고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라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품을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선교 일행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기대치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방인이에요. 바울 일행만 다 유대인입니다. 언제든 잡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통해서 선교 일행들을 살려내는 거죠. 보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함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인들의 비상식적인 군중 행동을요, 상식적인 논리로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중 심리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아데미어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뭐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 회상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들춰냅니다. 복음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 뭐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요. 자신의 어두운 죄가 드러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의 그 음성이 되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니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로 가는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주동을 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서면 언제나 적대 세력은 항상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싫어해요. 당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당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에 쓰면서 다 은근히 당해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옛날처럼 막 핍박을 하고 죽이고 뭐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힘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요거 더 먹는 거하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는 대부분 복음을 품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90명쯤은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요. 택시비라든지 그 옛날엔 지금이야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 구멍가게 같은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면 잔돈짜리 뭐 10원 하나도 다 받아가려고 막 깎아도 그렇게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남으면 500원 남고 1,000원 남으면 줄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팁을 주는데 우리도 줄 수 있잖아요.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도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막 그 누구보다도 그냥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면 소금 뿌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고시래 하면서 보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순수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밥 먹어요. 그러면서 큐티 한다고 큐티책 펴가지고 큐티책 읽고 있어요. 그러니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표신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와 동행하며 살면요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 삶이 빛이 되어서 복음을 흘려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를 당하기도 하죠. 예수 믿으니까 진급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뇌물도 안 바치니까 진급 그냥 아예 그냥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거 못한다 양심상.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껴 놔버리는 거예요. 승진해서 그냥 아예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품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민재판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무엇이 바울의 일행을 도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믿지 않는 에베소 지역의 집행관들을 통해서 바울 선교 일행을 도왔어요. 그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자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었어요. 들어가면 너 죽는다 이거죠. 잡혀 죽는다. 뜻없이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잡히면 뭘 먹으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일행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품고 살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어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만나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국 땅에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을 많이 두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내와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뿌리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초기에 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품고 살다가 그렇게 때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다 보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저렇게 이끌어가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더 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복음을 품고 사는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숨기고 말하지 않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진 않건 어떤 시기든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손해보니까. 그랬다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삶을 인정해 주더라. 예수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간다면 네가 가는 교회를 따라갈게. 근데 다 양보해버리거든요. 이게 손해볼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은근히 할 것 다 하고 갈 것 다 따라가고 먹을 것 다 따라 먹으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쉽고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 가. 뭔 말이겠어요? 뒤에 숨긴 말이 있겠죠?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 얘기 아닙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더 이득 볼 것 많은데 양보할 것도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남들처럼 이득 볼 것들 많은 거 다 내려놓을 때가 많더라고요. 포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손해봐야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 잡으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눈 감으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보고 알고 바라보면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손해볼 것이 있잖아요.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악한 짓을 하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와 감옥에 넣던 돌에 맞아 죽는데 증인되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 길에 영으로 임한 예수를 바울이 만나요.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복음을 품고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복음을 품었으면 잘 돼야 되지만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손되어 익사당할 뻔하고 몰매 맞아 죽을 것 몇 번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놨던 그런 경험도 있죠. 수많은 굶주림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끝까지 복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의 사역이 끝나면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로마를 품고 그 다친 몸을 이끌고 또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면 항소를 해서 로마에 끝끝내 갑니다. 가택연금 중에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뻔히 알면서 바울은 그 품었던 로마를 향해 가요. 가서 순교 당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의 사역 끝냈다고 남들이 은퇴했다 뭐 했다 나 1년간 고생했으니 끝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에게 주는 복음은 내 안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성도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올 한해 무엇을 마치면 내년에는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로마가 뭐합니까? 그 로마를 품고 바울처럼 또다시 그 주신 로마를 향해서 걸어갔던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를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품고 담대하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어지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